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두 번째 주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11조나 주일 헌금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자동이체로 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지폐를 새 것으로 바꿔 봉투에 정성껏 담아 헌금하셨던 것을 봐온 터라 이렇게 편리하게 헌금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자동이체, 계좌이체,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헌금 등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정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사역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한다는 의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 두 가지 순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설교로 표현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며 동시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 뒤 부활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예배자의 과거를 향한 것이라면 결단의 기도는 예배자의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결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다음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헌금 또는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헌금 또는 헌물은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 찬양, 헌금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사역을 소개하는 설교와 통합이 될 때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헌금은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시대와 장소에 따라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의 구성 요소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든 시대의 모든 예배들이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내용을 담는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극적인 예배 형식의 변화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했던 구약의 예배 형식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약시대의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약의 예배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신약의 예배는 십자가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예배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헌금의 방식도 시대와 장소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예컨대 농경사회에서는 수확으로 거둔 농산물을 헌물로 드릴 수 있고,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는 가축을 헌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화폐 경제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헌물이 물품에서 화폐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을 할 때마다 10분의 1을 떼어서 모았다가 성미로 드리는 관행이 있었는데, 식단도 다양해져서 성미를 모으는 것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미를 드리는 교회가 아마도 지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경제활동 방식이 변하면서 헌금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물품 교환 경제로부터 화폐 경제로 변화한 경제 구조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된 신용 경제 구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거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부응해서 헌금 방식에 일찍이 변화를 준 대표적인 교회로는 네덜란드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제가 놀란 것은 교인들이 화폐로 헌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폐 대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의 둥근 플라스틱 표를 예배 전에 미리 구입해 뒀다가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표는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1길더 가치의 돈표입니다. 저는 미리 구입한 돈표로 헌금하는 장면이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교인들은 일주일에 이 정도밖에 헌금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해외 구제에 많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네덜란드 교인들은 연초에 1년치 헌금 총액을 미리 작정한 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고 예배 시간에는 헌금하는 의식을 치르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미래의 경제구조는 화폐 경제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형 경제 구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신용 경제 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화폐 경제 구조가 기반을 이룬 상태에서 신용 경제 구조를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헌금 방식도 두 방식을 혼용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헌금을 화폐 형태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형태로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곧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다만 온라인 형태의 헌금이나 화폐 형태의 헌금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에는 두 가지 헌금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 화폐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와 가장 선명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화폐로 헌금을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는 헌금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특징의 차이는 교인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가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폐 경제의 경우에 헌금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금할 수 있는데 이 점은 헌금자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반면 교회의 헌금 관리에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으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점이 영적으로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헌금하는 것은 사실상 구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헌금을 직접 자기 주머니에 챙기시는 일은 없고 헌금 전액은 모두 사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헌금 일부는 예배에 필요한 기물이나 예배당 건축, 관리 등에 들어갔지만 헌금의 대부분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교육자나 선교사들의 생활비 혹은 구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헌금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 4절입니다. 화폐 방식을 통해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교회가 헌금을 관리할 때 유혹에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교회의 헌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헌금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와 재정관리자에게 확고한 재정관, 곧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한 대가로 얻은 돈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거룩한 헌물이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적을 위해 최대한 절약하면서 공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뚜렷한 인식이 없으면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헌금은 목회자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온갖 형태의 부패, 타락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헌금은 교회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유익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헌금 방식은 철저하게 헌금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그 증거가 교회 장부뿐만 아니라 은행의 기록에도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헌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교회는 은행의 기록이 남든 남지 않든 양심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양심의 차원에서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은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자는 이 점에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온라인 헌금 방식은 예배자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 바른 헌금 생활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 헌금을 먼저 드린다면 바른 헌금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나서 의무감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면 마음을 담은 헌금 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벌써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과정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도록 자동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런 과정에 기대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 헌금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른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헌금한 액수를 미리 정하고 매달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놓으면 상황과 기분에 좌우되는 들쭉날쭉한 헌금 생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1년의 헌금 총액을 결정할 때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다만 기간은 1년 정도가 적절하며 그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월급이 오르거나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자영업의 경우는 수입의 변동폭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1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중간에 변동이 생겨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을 이런 의도와 마음으로 활용한다면 예배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헌금이 예배 후에 이루어진다면 바르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예배에 참석하기에 바빴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넣어주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을 습관처럼 갖게 되면 온라인의 신속함과 편리함 때문에 도리어 예배 준비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통전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현대의 기술 앞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냉철한 태도로 현대 기술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에 가져오는 장단점을 분석한 후 단점이 삶과 예배를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동시에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삶과 예배의 격을 높이는 지혜와 분별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